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나라 편에 들겠냐 세상 나라 편에 들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편이 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되게 행복하고 기뻐하실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도 그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충족시켜줘야 되고 세상 나라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영 다르기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라는 것은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다 충족시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국교회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법관이 있습니다. 아니 또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한국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들도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 돈이 그를 망하게 하고 그 권세와 돈이 한국교회를 망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에게 사울로부터 늘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해 보세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하며 그리고 쫓아 저를 잡아 그 힘으로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추적과 그리고 쫓겨다니는 것이 이제 끝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쫓겨다니도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이 끝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끝나는 순간이 다윗에게는 이젠 힘이 생겼고 그리고 사울은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용사가 있고 너는 지금 이 굴 안에 혼자밖에 없는 너였습니다. 당신에게 이제는 쫓겨다니는 것은 여기서 끝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 줬으니 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인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안 죽인 줄 아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와 돈으로 지금 즉각적인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다윗은 이 시간에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즉각 사용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이게 세상에서 사는 지혜입니다. 너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여기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소유를 가지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소유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소유를 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손을 필 줄 알아야 돼요. 손을 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잠시 동안 나에게 소유로 맡겨주셨지만 내려놓으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그게 나그네요. 그게 바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생 내가 가지고 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가불돌사상으로 살아라. 가는 가볍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조를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쉽게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가볍게 살아라. 또 불편하게 살아라.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했어도 또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은 그냥 불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명 따라 살아가는데 사명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사명인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끝이 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상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가불돌사상으로 살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꾸지 말아라.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지 말아라. 장사가 목적은 아니야. 장사를 지낸다고 해도 우리는 장사에 갈 수 있어. 그러나 거기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잊지 말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당시에는 모두가 다 기근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거기 가서 숙박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보내도 어떻게 그곳에 보낼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실제로 기름 한 방울과 그리고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는 거라. 거기서 엘리야가 나에게 빵을 좀 구워달라 그랬어요. 했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 보세요. 이 기름 한 방울과 이 한 쿰의 이 가루밖에 없는데 이것을 내가 우리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을 작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목적과 그리고 수단이 무엇이냐면 목적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한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수단이 먹는 게 수단이란 말이에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가 그것을 만들어내서 목적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근 속에서 이 집에 기름방울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이 집에 가루가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안 끊겼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인 하나님만이 증언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며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가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온 지구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